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마음속에 참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대통령이 뽑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있을 것이고요. 또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에 간절히 또 소원하고 있을 줄 압니다. 나라가 변해야 된다. 사회가 변해야 된다. 또 믿는 사람이 변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변해야 할까요? 세상이 변한다고 다 변해질까요? 정치가 변한다고 다 변해지고 온전한 나라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는 변하지 않고 세상이 변하기 원하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세상을 변화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변하지 않으면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정치가 아무리 온전하고 또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할지라도요, 그건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반대로 세상이 변하지 않고 악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되면요, 그게 진정한 변화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줍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은 네 자신이 변화되라 그 말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기도하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건데요. 4장 1절부터 보면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면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로서 어떤 자는 사도로, 어떤 자는 선지자로, 어떤 자는 목사와 가르치는 자, 교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교인들을 온전히 세우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교회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신답니다. 우리가 각자의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착각합니다. 오늘 이 15절의 말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보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는 곧 그리스도랍니다. 우리가 그에게 붙어서 온전히 자라가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답니다. 16절에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그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스스로 세워가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세운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우리가 세운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의 맡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십니다. 어떨 때는 허물어 가실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세울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흩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모이고 흩어지지 않고 함께 집중하기를 원하지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따라서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어떠한 시대가 올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오늘 27절부터 32절의 말씀은요, 바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온전히 교회에 붙어 있고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셔 나갈 때 우리가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 그 말이죠. 교회에 있는 일원인 성도가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세상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의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죄악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 말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요, 세상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해서 징계 안 하시고 세상은 징계하고 이렇게 이분법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살지 못하면요, 세상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한 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 때문에 무너졌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해서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신다 그 말이죠. 이 어두운 세상, 죄악 가운데의 세상에서 온전한 교회를 하나님 찾으시고요, 온전한 성도를 찾으시고 그 가운데 의인 10명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인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오늘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 절 한 절을 볼 텐데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제 너희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온전히 증인으로서 내가 말할 텐데, 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랍니다. 이방인들의 허망이라는 것은요, 인생의 목적, 민생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에 가치가 없습니다. 너희가 그런 인생 살지 말라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인생의 목적을 가르치고 인생의 목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학문이요, 어떤 기술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가르치냐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고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되면요, 허망한 인생이 됩니다. 헛된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없는 인생을 산다 그 말이죠.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떠나 있답니다. 왜 떠나 있냐면요, 청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청명이라는 것은 지혜를 말하는데요,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그냥 머리가 좋으면 습득이 돼요. 근데 지혜는 머리가 좋다고 지혜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총. 분별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시고요, 세상의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실 때에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는 겁니다. 세상은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분별력이 없는 거죠. 총명이 어두워졌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지하다는 게 뭐예요? 무식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졌다는 그 말이 병들었다 그 말입니다. 마비 상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몸에 마비가 되면 굳어지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이 심령이 굳어진 겁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생명이 그들은 떠났다 그 말이죠.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을 행하되. 감각 없는 자 됐다 그러죠.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됐대요. 그러니까 마비가 돼 있으니까 결국 신경계통이 다 죽은 것처럼 감각이 없게 됐다고 말이죠. 내가 죄를 지어도 죄로 인식하지 않고요, 내가 악을 행해도 악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뭐 나만 그런가, 다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하고요, 죄를 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죄의식이 점점 적어지고요, 악을 악으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깨달아야 하고요, 무엇이 죄인지를 또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의식이 없어졌어요. 모든 게 마비되었다 그 말이죠. 감각 없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방탕에 방임하여. 방탕이라는 건 잘 알죠? 허랑방탕한 거요, 죄 짓고 사는 거요. 거기에 방임됐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내어준 겁니다. 방치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를 방치해버린 거예요. 죄악 가운데 나를 스스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의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 누구 때문에 그랬어.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남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말하고, 심지어는 또 부모에게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기도 하고,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환경이 그래서 그래, 부모 때문에 그래, 우리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회 환경의 책임을 전가한다면요, 인간들은 논리만 세웁니다. 결국 모든 나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거죠. 그건 온전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나로부터 옵니다. 내가 스스로 죄의 내 삶을 방임해버렸어요. 내 스스로 던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요, 내 스스로 나를 죄에 던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한답니다. 모두 더럽고 추한 것에 내 스스로를 던져버려서 내가 어떻게 되냐면 욕심으로 가득 차게 만든답니다. 20절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한 말씀은 너희가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전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기술을 터득하고 세상 가운데 어떤 방법을 터득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거 가르쳤다 그 말이죠. 내가 전한 것 그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21절에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에게 가르쳤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먼저 벗으랍니다. 옛사람을 벗으랍니다. 그 다음에 22절에는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랍니다. 그리고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벗어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심령이 새롭게 되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으랍니다. 마치 우리가 몸을 씻는 것과 똑같은 순서입니다. 내가 먼지가 타고 더러운 옷을 입게 되면요, 그걸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옷을 벗습니다. 그 다음에 옷만 갈아입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 몸을 씻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새 옷을 입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영적인 모습으로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랍니다. 그럼 옛사람은 뭔가 그 말이죠. 우리가 옛사람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옛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옛사람은요,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숭배한 것, 그 옛습관, 그 옛날에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 그거 다 버려라 그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것은 또한 내 중심의 생각입니다. 내 중심의 생각. 내 삶에 내가 주인이라 그 말이죠. 그거 벗어버려야 된다 그 말이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고 너희가 참된 너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너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 그 말이죠. 내 심령이 변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유혹과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간구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라 그 말이죠. 또한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거짓과 위선을 버려라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옛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변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목욕을 하고 나서 다시 더러운 옷을 주워 입으면 그것은 변화된 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옛사람입니다. 과거의 나에게 있어서의 우상숭배한 것. 여기서 말하는 우상숭배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있어서는 어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거 올려놓은 게 우상숭배였지만 오늘날 우리의 우상숭배는요,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거 섬기는 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거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 위선과 거짓을 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버리지 않는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 옛습관, 그거 다 버려라 그 말이죠. 이 에베소는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요. 아데미 조각상들을 만들어서 세계 각국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우상의 본 고장이었어요. 너희가 그곳에 살지만 그곳에 물들지 말고 너희가 옛습관, 너희의 모든 이기적인 것, 위선적인 것 다 떨쳐버려라 그 말이죠. 그렇게 돼야 변화가 온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건 소용없는 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23절입니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된다. 목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씻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돌을 닦아서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돛 닦듯이 믿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열심히만 강조하면 아마 도가 통할 겁니다. 기도 많이 하면 도가 통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도가 아닙니다. 일반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은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쪽으로 하나님을 접근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열심히 득심하게 되면 반드시 오는 게 교만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특징이 뭐죠? 교주가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 그 말이죠. 목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요. 교회가 결국 세상을 짓밟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닮아가야 될까요? 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성을 배제하고요,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딱 이방인들 섬기는 쪽처럼 됩니다. 이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분별력입니다. 기초적인 분별력입니다. 저게 맞나 틀리나? 일반적으로도 다 알 수 있어요. 그 이성을 버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신비한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힘써 여호와를 알려는 게 그저 무작정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 자신을 정정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도를 깨달아서 변화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영 반대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는요,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하나 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 습관을 버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변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변화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로워져라 그 말이죠.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재창조되었다, 거듭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창조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변화를 이루는 건 말씀 외에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라고 하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는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내 지식이 아니고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아, 저거는 가면 안 되겠구나. 왜 가면 안 될까? 논리적인 것은 세워지지 않을지라도요, 내 마음에 아, 저건 아니야 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쪽으로 가야지. 저건 생명의 길이야. 왜? 라는 말은 할 수 없지만요, 생명으로 얻어집니다. 그리고 느껴지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설명할 수도 없고요, 그것이 설명한다고 해서 온전한 답이 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가 내 자신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안 믿는 사람이 어떠하든, 저 사람이 어떠하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대중 속에서 저 사람들이 다 저러니까
믿는 사람 나만 그래? 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목사님도 그러더라. 그 정도인데 나는 좀 덜하지. 만약에 사람을 기준으로 내 삶을 측정한다면요, 우리는 다 침몰합니다.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서 내가 불합격될 때, 하나님, 내가 불합격입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된 올바른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간구해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8절에 보면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입성시킬 때 세마포, 흰 옷을 입혀주는데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랍니다. 거지 같은 옷, 때 묻어도 더러운 옷 입고 천국 못 갑니다. 깨끗한 흰 옷을 입고 갑니다. 근데 그 흰 옷이 우리 인간이 만든 옷이 아니라는 거죠. 그 흰 옷은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랍니다. 어떤 삶이요? 올바른 삶. 그러니까 천국 가는 백성은 올바른 삶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죄악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갔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이 있는데요, 그 거룩한 올바른 행실을 입고 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버려야 할 것 버려야 되고요, 내 자신이 변화될 것 성령의 은혜로 변화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입을 것, 취할 것, 새로운 삶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행동입니다. 내 삶의 변화. 자, 그러면서 25절부터 이제 32절까지의 내용은요, 그 변화를 입은 사람이 버려야 할 것, 또 택해야 할 것, 무엇을 변해야 되는가 그걸 가르쳐 주는데요.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거짓말하라 그 말이 아니라 내 삶에 거짓된 삶이 있다면 버리라 그 말이죠. 위선된 삶이 있다면 버리라 그 말이죠. 왜 그러냐? 우리는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쓴물이 들어오면요, 모두를 썩게 만듭니다.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많은데요, 과연 진정으로 세상으로 사람으로부터 교회는 달라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오늘날 교회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제 교회를 보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보고 손바닥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나도 교회 가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도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요. 근데 그 모습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문 앞에 와 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부어줘도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요, 우리가 받을 그릇이 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요, 세상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받을 준비를 하면 하나님 주시겠지.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온전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지금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그걸 온전히 받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거짓된 것 버려라. 우리가 서로 지체다. 서로 좋은 영향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26절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은 화를 내는 거죠. 이게 감정입니다. 감정. 여러분, 그럼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살아라 그 말일까요? 그 뒤에가 없으면 그 말이겠죠. 그런데 분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분을 품으면 그 다음에 27절에 어떤 결과가 있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감정은요, 결국 그 감정적인 마음에 사탄이 비집고 들어온다 그 말이죠. 틈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인 분한 화가 일어났을 때는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불을 내고 있습니다.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가 뭐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죄 짓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죄 짓지 않다는 게. 이처럼 죄가 틈타고 들어오게 되면 결국 마귀의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요소이지만 그 감정에 우리가 휘둘리게 되면 결국은요, 나를 침몰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죄 짓게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요, 때로는 감정적인 요소가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된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28절에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선한 행실이고 이것이 거룩한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질하면 결국은 자신이 남의 것 취하니까 내가 2배, 3배 될 것 같지만요, 결국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흥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언제 있을까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의 거리는요, 선과 악의 거리입니다. 선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고요,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손을 더 펴서 수고하고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라, 그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29절에요.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선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말, 선한 말을 해서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너희의 말 한마디가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게 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잠언을 읽다 보면 언어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입, 언어, 입술, 그 다음에 이 말에 대한 것이요. 왜 말에 대한 말이 많으냐면요, 말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을 받는 게요, 말입니다. 말. 누구 말 한마디에 우리가 죽기도 하고 누구 말 한마디에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더러운 말 하지 말랍니다. 더러운 말은 너도 더러워지고 남도 더럽게 만듭니다. 오히려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쳐라, 그 말이죠. 그래야 너도 살고 남도 산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30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걱정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끌어가는데, 성령이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자꾸만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되면 누구를 근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분명한 구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인생의 교과서는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 그저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욕을 먹고 사는 겁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31절에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악행, 그 다음에 노함, 분남, 이 감정적인 요소, 더러운 것, 비방하는 것, 악한 행위 모두 버리랍니다. 버려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려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그렇습니다. 마지막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친절하게 하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친절하게 하면 그 사람이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내가 친절을 베풀면 내 마음이 평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오는 것도 친절이 옵니다.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답니다. 우리가 용서 못할 게 없겠죠? 우리는 생명을 얻었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입어서 천국 갈 백성이 되었는데요. 용서하지 못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용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린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주님의 몸된 자녀로서 너희의 더러운 것을 다 버려라. 그리고 너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라. 그리고 너희가 거룩함으로 덧입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 하는 그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 마음 자세로 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